새벽기도 나오시느라고 다들 수고들 많으시죠. 또 3일 밤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것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번에 걸쳐서 3일 밤 예배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다, 또 기도의 공동체다, 그리고 또 섬김의 공동체이며 소망의 공동체고 또 위로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란 사실은 기념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념의 공동체.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바로 성찬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정말 기념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든 예배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기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기념이란 어떤 뜻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이란 잊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은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존재다, 이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시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보내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게 지금도 생명을 주셔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적어도 7일을 보내면서 하루를 안식일로 기억하여 기념하여 지키지 않은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죠. 왜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꼬박꼬박 잘 지키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6일 동안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만 그 창조의 고장이 나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시고 사람을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재창조가 이루어진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정말 창조가 이루어진 그날, 이제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매주일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은 나를 재창조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다, 오직 구원은 주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조금이라도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것을 주일을 지킴으로써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라, 잊지 말라, 기념하라, 그게 주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만큼 잘 잊어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그렇게 사니까 사는가 보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사는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면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는 늘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념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대의 소망의 날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저 남미나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 부활절 축제를 엄청나게 벌입니다. 특히 여러분 신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이목을 끄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를 벌이다가 해마다 수십 명씩 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들에게 부활절의 의미라는 것이 뭡니까?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즐거워하느냐? 부활절이라는 그릇은 있는데 그 그릇 속에 담긴 내용은 완전히 변질되고 썩고 부패한 음식물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릇은 있어요. 부활절 축제라는 그릇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다 썩어버렸어요. 성탄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성탄절은 오히려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며 제사를 지내던 날이다, 역사를 보면은. 그래서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또 유아세례가 성경에 어디 있냐?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이다, 뭐 이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언제냐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1년 중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셨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해놓고 있지 않으니까요. 다만 1년 중 어느 날을 딱 정해놓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한 날을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크신 은혜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이면 어떻고 겨울이면 어떻습니까? 다만 전 세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날을 딱 약속해서 함께 감사하고 함께 축하하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우리는 기념의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기억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동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그 축제의 날을 성탄절로 바꾸어 지키면서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 의의 태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참 의의 태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바꾸어서 그렇게 성탄의 축제일로 바꾼 이것 얼마나 의미 있냐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릇만 붙들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앙 고백의 내용은 버린 채 할례라는 그릇만 들고 할례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상종도 할 수 없다, 이러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 따위 할례는 지키지 마라, 그건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교를 믿는 자들은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라는 그릇만 반질반질 닦아가지고 광을 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줄 알았지, 안식일이라는 그 그릇에 담긴 내용, 거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금그릇에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박힌 그릇에 관심을 가지겠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시고자 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관심도 없이 돈이나 불쑥 내민다고 부모가 좋아합니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면서 돈으로 때우려는 자식은요, 돈 떨어지면 부모 갖다 버릴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지 아닌지 부모가 모릅니까? 다 압니다. 하물며 우리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무튼요, 기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우리 성도들은요, 기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네셀, 이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큰 돌을 하나 주워다가 세워놓고 이 돌은 에베네셀이다 이럽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돌덩어리인데요. 그 돌멩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돌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워놓는 순간 그 돌을 통해서 교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상징의 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돌을 볼 때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셔야만 나는 살아있을 수 있고 의미가 있는 자다. 이 신앙 고백의 돌, 아무것도 아닌 돌덩어리 같지만 그 돌덩어리를 기념물로 삼을 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세워놓고는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정말 그래요.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온갖 은혜는 얼마나 잘 까먹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닥친 작은 문제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언제 내가 예수 믿느냐 하는 식으로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참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툭 하면 그래요. 툭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런 존재니까 잠시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떠나버린다. 그래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렇게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겁니다. 기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폐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번 고난주간 금요일 우리 저녁 정사예배 때 성찬 예식을 행할 겁니다. 내일 모레 저녁에. 그래서 오늘 미리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되어서 참 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성찬식은 바로 유월절 날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했어요. 대대로 지키라. 이 유월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기념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대대로 지켜서 기념하라. 왜 기념하여 대대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대대손손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 유월절을 잊지 않도록 유월절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자기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탈출해서 나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유월절이라는 기념 절기를 계속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여 너희들도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 자식들에게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기념하는 바로 그날 예수님은 그 유월절 예식을 성찬식으로 바꾸십니다.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이제 실제적으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그 절기를 바꾸어서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양을 잡아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날 밤 그 집에 다 들어가라.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피가 발리진 그 피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넘어갔다고 해서. 그날 밤 그 양의 피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상징하는 피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먹은 그 고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을 상징하는 그런 고기였습니다. 바로 오늘날 성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월절, 이것은 곧 그릇입니다. 그릇.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는 것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담길 내용물은 양의 피나 고기가 아닙니다. 그 그릇에 담겨야 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감사와 살찌져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그 떡, 그것은 그릇일 뿐입니다. 내용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찢으신 살입니다. 언젠가 성찬식을 거행했었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쭉 강대상 앞에 나와서 이 떡을 받아갔어요. 그때.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성찬 떡과 잔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쭉 나오는데 조그만 꼬마가, 유치원 다니는 꼬마가 쫓아나면서 엄마 나도 줘 하고 막 쫓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왜 나는 안 주냐고 막 울면서 땡깡을 지더라고요. 그런데 운다고 그 아한테 떡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줬더니 그 아이가 지들끼리만 먹는다고 막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상징이라는 것, 기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예수 믿는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 상징과 기념의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정말 제대로 기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감격과 감사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의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나 자신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내가 다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내 지은 죄를 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 회개합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내가 모르는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형벌 받으시고 죽으셨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불경죄가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꼼짝 못 하실 때가 있다. 언제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 하면 하나님은 꼼짝도 못 하신다. 네 이놈, 이런 죄 저런 죄가 너무 많다 고통을 치시다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슴 미어지는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눈을 덮어버리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유 없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기념해야 돼. 기념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존재니까, 아니 마귀 사탄이 잊게 만들어버릴 것이니까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안식일을 기념하라. 안식일 날 기념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념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기념식을 행할 때에 전심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왜 이 기념이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죄짓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면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상징합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들 이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해야 될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들이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다. 그런데 성찬식 이거 참석하지 않고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이 함부로 살 존재가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아침에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사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너희들은 그들과 섞여서 살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은 구별된 존재들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잊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날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 예식을 행하여 주님의 살찢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 공동체는요, 성찬의 공동체인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은요, 그냥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큰 빵 덩어리, 6월절 빵 덩어리를 드시고 그 빵을 찢어서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빵 덩어리를 찢어서 주실 때에 그 빵 덩어리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고 창에 찔려 살이 찢어진 것을 잊지 않도록 이 떡을 받아 먹음으로써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내가 널 위해서 살이 찢어져 대신 죽어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것이 매 성찬식 때 받는 기념의 떡, 기억의 떡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눈 사람들이에요. 각자 다른 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 그 한 몸에서 찢어진 살을 다 같이 받는, 예수님의 살을 동일하게 받는 한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찬예식에 참여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미리 다 잘라서 나누어 주지만 실상은 큰 덩어리 빵에서 찢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뗐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도 떡을 떼면서 주님을 기억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성찬의 의미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하나예요. 그 자체가 벌써 상징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식탁의 교제를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는 데는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모일 때에 간식을 먹든 식사를 같이 하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그 모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목장이라는 그릇 속에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음식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몸을 같이 함께 나눈 참된 한 몸들이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모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릇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그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함께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분들만 성찬예식에 직접 참여하긴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은혜를 다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성찬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라도 그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살찢고 피 흘려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보다도 비록 세례는 받지 못했지만 떡과 잔은 받지 못해도 주님 아직 나는 세례도 못 받았어요. 다음에 내가 꼭 받을게요. 그러나 나는 날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성찬떡을 받지도 못하고 옆에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릇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 그릇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도대체 은혜가 뭡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라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이 잘 안 돼요. 실감이. 왜냐하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가 잘 경험을 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지옥을 모르니까. 그래서요,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이 요즘 들어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지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지옥 설교도 안 한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불에서 영원토록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뜨거운 고통만 당한다는 그 지옥. 로댕이라는 사람이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육질의 한 사나이가 벌거벗은 채 웅크리고 손으로 턱을 받친 채 뭔가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육과 핏줄, 리얼하게 조각한 로댕의 솜씨를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사람, 어떤 철학적인 인생을 보여준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작품을 조각한 로댕이 붙인 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문 앞에서입니다. 지옥의 문 앞에서. 이 땅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발가벗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 지옥의 문 앞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면 지옥을 피할 수가 있나요? 지식이 있으면 그 지옥을 피할 수가 있나요? 많이 가졌으면, 성공했으면, 출세했으면 그 지옥불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 참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막혀서 늦은 거예요. 그래서 과속을 하기도 하고 유턴할 수 없는 곳에서 막 쓱 돌았습니다. 아이고 뭐 죽으면 죽자고 막. 그런데 백차가 멀리서 딱 보고 있다가 따라와서는 딱 세웁니다. 과속에다가 불법 유턴에다가 중앙선 침범에다가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왱 딱 길에다 세우고는 면허증 제시, 그리고 신호위반 8만 원, 속도위반 8만 원, 앞지르기 금지 위반 6만 원, 중앙선 침범 6만 원, 벌점 합계 75점, 면허 정지. 이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이요, 이웃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아이고 급한 일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래도 교통법규는 지키셔야지요. 스티커는 안 끊을 테니까 좀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걸 가리켜서 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아이고 되게 급하신 모양이네요. 절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백차가 왱왱왱왱 막 스쿼트를 해가지고 절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그 뒤를 착 따라가 제 시간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큰 잡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그 경찰이 딱 제가 교회 들어가려니까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실 텐데 박카세라도 하나 사서 드십시오 하고 봉투를 준데 보니까 10만 원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비 위에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의 자비를 예로 든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이런 자비나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종류가 아닌 거예요. 지옥 문턱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은혜 위에 은혜지요. 죄 용서함 받은 것에 그치는 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닦지 않을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봉투까지 줍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짐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같은 신분으로 영원토록 살도록 해주신 그 은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다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한 일 하나도 없습니다. 더 모두가 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날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된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함께 해주시고 웅덩이에서 고난에서 마귀의 함정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분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살기를 바란다. 이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에 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런데 기념하라, 기념하라. 우리가 기념하려고 할 때 돈도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헌금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헌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기념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고 살아야 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런데 이걸 잘 못합니다. 조금 뭔가 잘 되면 목에 힘을 주고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 같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다가 쿵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때 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유월절을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날을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그런 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한시라도 잊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에 밥상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다면 그것도 성찬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장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교제에 동참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 목장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즐겁게 식사하는 그것도 성찬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열심히 드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란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식사비 잘 내시기를 바랍니다. 째째하게 그냥 막 돈 낼 때 되면 저 다른 신발끈 매지 말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성찬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몸에서 찢겨나온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으로 고백하고 또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이번 고난주간 정사예배 성찬식을 통해서 지금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여 감사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은혜 생각하고 식사를 하면 주일날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그 은혜 기억하면서 기념의 뜻을 더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찬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찬상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정말 진정으로 식탁을 앞에 두고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곳이 거룩한 성찬상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릇만 붙들고 있는 그런 성찬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릇에 담겨야 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넘치는 성찬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함께 참여해야 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이며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큰 축복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뭔가 하면요. 성찬의 공동체로 모였다.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념하라. 하나님께서 기념을 요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으시면요.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잔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기념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모일 때마다 여기에 모여도 저기에 모여도 목장으로 모여도 소그룹으로 모여도 대그룹으로 모여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